우리가 딱 한 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동물로 만약에 태어난다면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 사랑받는 개, 애완견, 개팔자가 참 좋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저 개로 태어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도 개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고양이로 태어나면 어떨까, 세상을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집 안에서 존중받는 그 고양이라면, 길고양이 말고 고양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해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1순위가 새로 태어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새. 물론 손이 없는 것에 대한 모든 걸 입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새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지만 사는데 새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새라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저 끝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 저 건물 뒤에는 뭐가 있을까? 늘 그 호기심에 아마 계속 높은 곳을 날아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먹만한 참새 이런 거 말고 뭐 이왕이면은 좀 가장 잘생겼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엉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부엉이가 눈 이만해지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부엉이. 그렇죠. 그래, 부엉이나 독수리, 이게 등치 큰,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새 정도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 여러분이 독수리가 얼마나 높게 나는지 혹시 아신가요?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비행기가 그 독수리와 충돌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의 고도가 해발 10,000m 이상. 엄청 높은 곳에서 누구도 이 높은 곳에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거기에 독수리와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야, 독수리가 10,000m까지 오를 수 있구나. 똑같은 새인데 비둘기는 동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막 먹는 걸 찾습니다. 바다에 있는 갈매기는 멋있는 갈매기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 하나 먹으려고 서로 그걸 잡아채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그런 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르니까 너가 좀 많이 먹어. 양보하는 새 절대 없고, 뭐든지 먼저 물면 먼저 먹어버리는, 힘없는 새들을 챙겨주는 이런 배려하는 새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진짜 멋있는 새가 되고 싶다. 하늘을 나르고 그것도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게 날아가는 멋있는 이런 사진과 같은 독수리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모습은 이런 갈매기나 비둘기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나를 숨기고 포장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멋있는 새가 아니라 아주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새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상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지만 현실로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조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행이다, 우리 민수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어. 너 기다렸어. 괜찮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는
노예로 있을 때,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막 이사야 40장 말씀 막 선포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 포로였고 노숙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거의 없는, 잘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라고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각박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우린 독수리 같은 민족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현실은 날지 못하는 독수리, 그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둘기와 같은 비참한 독수리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는 말씀, 똑같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았으면 좋겠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에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중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숨겨져 있는 자신의 큰 날개를 펼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할아버지가 왕이셨어요. 왕족 출신입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던 것들이 당장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더 넓은,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시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유다는 종교적인 심각한 갈등, 사회적 갈등, 종교적 타락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왕을 비롯한,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아버지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담겨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라도 싫은 말 하면 싫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옆에서 계속 지적질하면 짜증나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계속 지적질하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싫지. 그러니까 그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는 당시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허리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대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역사의식도 있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강한 정의로움에 불탔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독립운동가.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팔아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들의 부와 명예는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의롭게 살았지만 그 후손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아무리 꿈과 이상과 소망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을 세워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이라는 친구, 하나는 미래라는 친구예요. 성은 이현실, 미래는 장미래. 이현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우리한테 계속 그래요. 야, 그거 봐.
너 해도 안 됐잖아, 지금까지. 주변 다 봐. 노력해도 결국은 다 그 자리야. 복 받을 놈만 받아. 될 놈만 돼. 계속 이 현실이가 우리한테 계속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역전시켜 주겠냐, 개입해 주긴 하겠냐. 현실이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봐. 정의롭게 살면 저렇게 비참해져. 그냥 중간만 해. 못하면 정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질문은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현실이가 아무리 너한테 그렇게 속삭여도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이사야 40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가 막 불평해요. 야,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뭐 똑같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야, 야곱아, 너 어찌 이렇게 불평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아. 어찌하여 송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송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변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을 모른다는 것이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가. 내가 고소당하고 법적으로 재판당하고 인생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변호해주지 않는다. 변호사로 나를 이렇게 개입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 힘들다고 여겨질 때. 언제 힘들다고 느껴지느냐? 임진사님은 언제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살면서 뭔가 언제? 매일? 지금도? 네, 우리 사모님은 언제 힘들다고 느끼세요? 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리셋됐다고 느껴요. 쭉 갔는데 뭐야 이거 다시 제자리라고 느낄 때 전사님은 언제 한계를 느낄 때죠. 일단 좀 뭔가 일이 많을 때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막 말할 때도 힘들죠. 많을 때는 좀 힘들죠. 계속 해야 될 의무가 계속 몰아칠 때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의무가 없으면 사실 덜 힘들죠. 집에서 잠잘 때는 덜 힘들잖아요. 일하는 순간에 뭔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좀 힘들다고 버겁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언제 힘이 들까? 근데 힘들어도 즐거울 때가 또 있긴 있거든요. 내가 언제 힘이 들까? 내가 일이 많아서 힘들다기보다는 일이 많은데도 내가 이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덜 힘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성취하고 뭔가 보상을 또 받고 옆에서 인정해주고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힘들어도 힘이 확 빠져요. 확실히 덜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힘드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을 때 완전 힘들어요. 그때는 거꾸로 내가 별로 하는 일도 없어. 그런데 나의 존재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 그럴 때는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막 나 힘들어 막 그런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그 디프레스 이렇게 마음이 깔아앉아요. 언제 깔아앉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심각한 우울증적인 질환이 찾아오죠.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명예가 많은데도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 떨어진다고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와요. 약을 막 먹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이 생기고 그건 그 사람들이 막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살아. 그래서 부를 이뤘는데 그런 인정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확 가라앉는다는 거죠. 이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별로 나를 개입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란가 몰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도 떨어지고 의심도 열정도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열정이 사라진다. 믿음도 흔들린다. 신앙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느냐? 일이 많아서, 봉사가 많아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 나들목 교회 와가지고 털마다 청소하고, 음료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잖아요, 우리는. 늘 고마워요. 이 차, 집사님이 아침마다 차주는 커피,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항상 자랑합니다. 전 교회에 딱 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커피를 딱 내려주시는 데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집사님 오늘 커피 없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면 집사님 완전 힘들걸요? 커피 한 잔 내리는 게 사실 뭐가 힘들어. 그냥 버튼 누르면 커피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것을 좀 더 초월해서 사람들의 평판 괜찮아. 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까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성숙해지고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잃어버렸을 때는 완전히 믿음과 신앙이 쉽지 않죠. 재미도 없고 시험도 들고.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야, 너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 알지 못하니? 부정어로 지금 질문하거든요. 너 못하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왜 다 모르겠어요. 내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사라져버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다고 여기지만 이미 다 사라져버려. 내 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러나 그 지식도 이미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환기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래 사시는 분이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은 민수야.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 시간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완전 철학적인 질문에 지금 민수의 멘탈은 지금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 안에 시간이 들어가 있니 없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시간 시작과 끝이 있을까? 완전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또 영혼은 시작과 끝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존재 아니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넘길게. 장우리,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지금 1번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지금 살아요. 과거가 있잖아. 현재가 있고 앞으로는 미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미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흐름을 만들었어. 그런데 만든 그분이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종속되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가실 수 있고 현재에 계시지만 미래에도 가실 수 있어요.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과거도 다 보고 계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인슈타인 이후에 인류 물리학의 최고의 노벨상감입니다. 이건 증명은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존재자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오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다. 초조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초조해야 할 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조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땅 끝까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싹 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고향이 안 살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사람 언제 피곤하느냐? 똑같은 일 반복하면 피곤해지거든요. 똑같은 일을 한 10년 하면 좀 지루해집니다. 20년 하면 하기 싫어요. 힘들어져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한 20년 해봐요. 어떨까요? 와, 장난 아니에요. 대학교 생활을 10년 하면 왠지 어떨 것 같니?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근데 대학교 1학년 합격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을 10년 동안 살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즐거울 거 아니야? 아, 너 대학교 합격했다. 야, 너 대학교 합격했다. 나 서울대생이야. 근데 한 10년 졸업한 사람에게 서울대,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쉽게 지쳐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늘 새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새로우셔. 우리는 지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새롭고 지치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다. 그의 명철은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나는 왜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아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존재이시면 나는 왜 시간을 쫓겨?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앙망,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앙망해라. 거기서 나오는 추앙해라 이런 말은 좀 유명해졌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부족해. 나를 추앙해. 그게 뭔가 온 국민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봤는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앙망. 세 번째 성경에는 우리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으로 삼는다. 앙망한다. 그 우리 표현, 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이 꽉 깨물고 꾹 참고 버틴다는 말이 아니라 앙망하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을 막 꼭 참아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꼭 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꼭 참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 또 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자존심도 있고, 내가 걸어온 내 발자취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 과거들, 그런 신념을 꽉 우리는 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런지 안 그런지가 금방 나타나죠. 그걸 꽉 붙들고 있는데 그런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방향.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럼 그걸 꽉 잡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약속을 꽉 붙잡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이 옮겨지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완전히. 우리가 그럴 때 좀 환경을 좀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나의 처지를 묵상하고, 나의 현실을 묵상하고, 막 묵상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붙들어가지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을 곱씹어서 내 처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막 누군가에 하소연하고 싶고. 그렇게 나의 환경과 처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물리적 시간을 봐도 너무 부족하고 내 마음을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교회에 올 때 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좀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 교회 가긴 가는데 이번 주 동안 하나님 여기 의자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면서 쟤는 얼마나 나를 생각했나라고 보고 계신다면 그럼 좀 미안해 하겠죠. 저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목사인데 너 일주일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신방은 좀 했냐? 기도는 좀 많이 하니? 금식은 좀 요즘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찔려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 문제나 환경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지금 아시잖아요. 그걸로 퉁치고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나의 처지를 묵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더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더 준다는 게 아니죠. 더 준다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준다는 거래. 우리가 막 버틸려고 바둥바둥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힘의 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힘으로 내가 살아야 내 삶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자원이 되는구나. 우리가 2026년도에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낡은 힘, 나를 버티게 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제적 혹은 나의 환경에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모든 요소들,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어떤 힘입니까? 가끔씩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가끔씩 은혜 받는, 그 은혜 받을 때 그 좋은, 그 느낌의 맛만 보고 그냥 뱉어버렸던 그 힘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31절에 뭐 하느냐? 이제 나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무역질 하는 것처럼 또 걸어가는 것처럼 세 가지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끔씩 우리가 꿈꾸는 거, 나도 좀 독수리처럼 저 높이 날아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우리 그런 꿈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때로는 우리 과거에 그럴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한때. 누가 나를 봐도 저 오빠 진짜 멋있다. 저 누나 진짜 멋있어.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의 시점에 있었을 겁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올랐다고 느낄 때, 혹은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멈추면 안 돼.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끝났는데 야 이제 좀 놀아야지. 그런데 옆에서 계속 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 좀 더 가야 돼 이제. 산 올라왔지? 나 멈추면 이제 더 높게 못 올라가. 다 치고 올라오니까 좀 더 달려야 돼. 전력 질주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전력 질주를 멈추고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멈추면 안 돼. 계속 묵묵히 그냥 하던 방식으로 쭉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건 아니고 일생 동안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승승장구할 때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력 질주할 때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평생 동안 묵묵히 내 자리에서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면서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또 만나면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조차도 반복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력 질주하는 하루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의 일상으로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나의 일상을 그냥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고 좀 쉬다가 또 내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력 질주하지 못한 하루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미래들이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독수리처럼 날아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도 날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하루조차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의 평범한 일상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났거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도가 그런 힘을 소유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